할렐루야. 네, 사순절 벌써 5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에 더 동참하고 또한 부활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5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노트를 보면서 오늘 조금 내용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잘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친구의 논쟁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다. 내가 하는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욥과 세 친구는 각각 생각하는 자기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래야만 한다. 하나님은 이래야만 한다.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은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각자의 신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 친구의 특징을 좀 말한다면 동방의 지혜를 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지혜, 이 사람은 3명인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요. 자, 이들에 대해서 한번 욥기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자, 2장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욥의 소식을 듣고 나서 각각 자기 지역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지역에서 왔다고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지역인 대만, 그 다음에 수아, 그 다음에 나아마, 이렇게 지역을 명칭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사실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사실 동방을 뜻하고, 이들이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각 지역의 현자들이 다 왔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3명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제각각 자기의 지혜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들을 맞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갈등은 이겁니다.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너가 고통당한다, 인과론,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아는 그 틀 안에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래. 너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이래야만 해. 너가 하나님을 정말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여러분 다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기 생각하는 하나님은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상대방한테 맞추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너가 하는 말은 틀린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욥의 말을 듣고 그 신학을 좀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본인들의 이 좁은 뷰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반대로 그러면 내가 지금 아픈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지금 내가 암에 걸리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에 적용시킬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뭐 깔때기로 얘기한다면 난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없어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냥 병에 걸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 믿음과 영성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박사 과정에서 이제 그 상담을 공부할 때
이제 임상 심리학 수업을 이제 몇 과목 듣다 보니까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정신 질환을 다양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몰랐던 세상을 아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내가 아는 작은 지식으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은 강박장애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은 경계선, 저 사람은 자기애성, 성경이 아니라 그 진단할 때에 내가 아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쉽게 적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사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너무 함부로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도의 진단이거든요. 이 고도의 진단을 그냥 함부로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랜 동안 수련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가져가면서 사람들한테 너 이건 것 같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 진단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영적으로 이래, 저 사람은 영적으로 그래. 근데 그 진단할 때 내 방식이 굉장히 협소하고 나의 신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나의 신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신학이 너무 좁은 것입니다. 욥의 상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욥이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너무 입장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는 과정에서 욥은 힘이 들었어요. 고난 자체도 힘들어요. 지금 재산 다 잃었고 관계가 다 사라졌고 건강까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는 그래서 논쟁하면서 오히려 더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특별히 그 그것도 질병도 굉장히 장기적인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질병을 겪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내가 막 나설 것 같단 말이에요. 정말 야, 이제 믿음으로 나서야겠다. 근데 병원에 가서 또 보니까 수치가 또 올라갔어요. 또 좌절해요.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암과 싸우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신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업앤다운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을 가졌다가 무기력해졌다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우울증은 아니거든요. 욥은 지금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왜 태어났어? 차라리 엄마가 뱃속에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해를 볼까? 이런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올라가요. 그래도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까 내가 반드시 육체 바깥에서 주님을 만날 거야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다가도 또 죽고 싶은 거예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욥은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복 속에서 욥이 깨달은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23장 10절 지난번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그의 놀라운 믿음의 선포인데요. 우리 같이 이 믿음의 선포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욥도 이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욥은 점점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이랬다면 이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하지만 자기들이 고난을 겪고 있지도 않고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만 욥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욥은 지난주에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제 심판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읽었던 3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 이제 세 명은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 말이 없어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말을 그쳤습니다. 다 끝났어요. 자, 그때 오늘 본문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누구일까요? 그는 젊은 지혜자인데, 자, 3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새 친구 얘기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동방에서는 어른들부터 말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했고 욥이 주고받고 세 번의 사이클을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아마 듣고 있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어른들 얘기가 다 끝났으니까 가장 젊은 그가 이제 참고 있다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그 신학적으로 성서학자들 사이에 조금 일치되지 않은 견해가 많습니다. 엘리후도 새 친구처럼 쓸데없이 반복하는 친구들의 반복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오늘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길목에서 아주 중요한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엘리후는 친구들이 했던 내용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굉장히 섬세하게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새 친구와 보다 한 단계 위에서 말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 리가 들어가면 이제 나의가 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후는 그가 하나님이시다. He is my God. 혹은 my God is He라고 하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이름을 이루어 볼 때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이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해 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보다 더 확장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는 6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그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3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제 엘리후는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에 대해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사실은 엘리바스도 했던 주장입니다. 나에게 영이 있어서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나한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내가 너한테 말할게.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엘리바스와 지금 엘리후는 둘 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정말 영적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흔히 영적인 목사님 계시고 영적인 장로님, 권사님 이야기할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또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신령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냥 봐선 모르죠. 정말 세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 오늘 엘리후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봐야지 이 사람에게 진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엘리후는 그 친구인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이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의 숨결로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영적인 거 아닙니다 라는 게 그의 주장이에요. 지금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물이 넘치듯이 지금 내가 쏟아내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뜻 말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를 보시면 놀랍게도 엘리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부러 욥기가 시작할 때 세 친구가 각각 지역에서 왔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 각 지역 이름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의 종족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후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22장 21절을 보면 그가 어떤 그 혈통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조금 낫다 부스와 아람, 람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합하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엘리후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욥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역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관계되어 있고 그의 이름은 엘리후,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 그분이다
라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조금 더 탁월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젊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지만 젊지만 상당히 성숙한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제자들을 부르면서도요, 그가 특별히 마음을 뒀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는 정말 젊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젊었는데 그를 부를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 연소함이라고 바울이 지칭하고 있어요. 너의 연소함을, 너가 젊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얕볼 게 아니게 만들어라. 너의 행위로서.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뭔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젊지만 그의 행실과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영성이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엘리후는 나이는 젊지만 상당히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길게 논쟁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엘리후는 이 양쪽을 다 이제 비판합니다. 욥을 비판하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를 모두 비판합니다. 너희들의 논쟁이 잘못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어떻게 이 양쪽 다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까요? 자, 첫 번째는 욥에 대한 비판입니다. 3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요.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주장입니까? 나에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은 이 고난이 어디서 왔을까? 나한테 온 건 아니니까 바깥에서 왔겠죠? 바로 하나님이 답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논쟁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못이 없으면 다른 사람 탓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논리적 비약이에요. 지금 나한테 지금 내가 문제가 없으면 남 탓, 우리 남 탓하지 않습니까? 이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갖기가 쉽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으니까 부부가 갈등했을 때도 당신 탓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부모 탓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직장의 동료 탓이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욥은 내가 당하는 고난의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주장은 결국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엘리후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근데 하나님이 잘못이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이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왜 고난이 있을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 누군가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이건 굉장히 큰 논리적 비약인 거죠.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혹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비약인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33장 8에서 13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욥은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너가 말하는데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너의 주장인데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내가 답변할게.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너는 너가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착고에 채웠다 그러고 말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자꾸 하나님한테 답변하라는데 하나님도 말 안 할 자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답해야 된다는 주장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고난, 나의 생각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신학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는 내라고 하는 좁은 생각으로 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는 확장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너의 주관적 생각과 주관적 경험으로 하나님을 너의 방식으로 논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꼭 그렇게 답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지금 너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임 있는 건 아니야라는 굉장히 논리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답이 여전히 안 되죠. 그런데 왜 욥은 여전히 고난을 당할까요? 크게는 두 가지의 엘리후의 접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3장 14절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엘리후의 주장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는데 너가 못 듣고 있는 거야 라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못 듣고 있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예를 듭니다. 잠을 자거나 혹은 낮잠을 잘 때 꿈을 꾼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심리 정신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게 꿈 아닙니까? 꿈은 자기라고 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것을 알려주거든요. 꿈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꿈을 주는 이유가 있는 거야. 꿈을 통해서 너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야. 이거는 내 어떤 이성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해. 예를 든 거예요. 그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양심을 통해 말하고 있는데, 양심을 통해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사회에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듣지 않는 거죠. 엘리후의 주장 그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듣고 있지 않는 거다.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하지 말고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의 두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인간에게 주신 고난이 말한다는 거예요. Your pain speaks. 너의 고난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처음 어떻습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못 듣기도 하고요, 화가 나니까 못 듣기도 해요. 서로 싸울 때 보면 화가 나면 못 들어요. 화나면 서로 말을 잠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들리는 거예요. 화나면 계속 말하지만 절대 서로 듣지 못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말씀하고 있는데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세상에 메가폰으로 외치신다. 고난은 듣지 못하는 세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주장해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너무나 크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 크게 메가폰처럼 선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살다가 이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 고난 속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배웠지만요,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내가 하나님께 나오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때는 안 들렸지만 고난 속에서 들린 거죠. 메가폰처럼 들린 거죠. 바로 오늘 엘리후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가 받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가폰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너한테 더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후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빠뜨렸던 주장이거든요. 알다가도 모르겠고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욥도 하나님 알 것 같다가 또 좌절했다가 그게 되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과 같이 오랜 동안 살면 어떻습니까?
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소진되어 가잖아요. 안 들리거든요. 너무 힘이 드니까. 하지만 더 들어야 되는 거죠. 바로 엘리후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엘리후는 계속 이야기를 펼쳐가는데요, 그에게 어떤 사물을 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사물. 잠시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잠깐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5장 5에서 8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요,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고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자, 이제 엘리후는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면서, 너가 여기서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그런 영향이 크지도 않고, 너가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크게 영향도 없고, 너는 굉장히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아무 사실 상관도 없는 일에 불과하지 않니? 너가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건 너의 수준에서의 공의고, 그건 너의 수준에서의 논쟁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깔때기 같은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관적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 경험으로 사람을 바라봐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정치 이념도 그렇고요, 철학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엘리후는 자기 주장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물론 욥의 친구보다 욥이 좀 더 높은 주장을 합니다만, 엘리후는 그 윗단계에서 욥에게 너의 주장도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너가 잘못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는 욥에게 좀 더 다이렉트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6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자, 이제 36장 15절 앞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너처럼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는데, 학대당할 즈음에, 정말 가장 밑바닥 그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는 것은요, 이제 욥의 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들리지 않았는데 엘리후의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지는 가운데서 그는 혹시 내가 못 들은 게 있나? 욥은 계속 말했잖아요. 내가 혹시 못 들은 게 있나? 이제 고통이 더 깊어지는 가운데 그는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가 그것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 주시고 너에게 상에는 기름진 것을 놓아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에게 너의 고난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왜라고 하는 질문에만 집중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열고 오히려 그에게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욥기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고난이 중요한, 사탄이 노리고 있는 거지만 고난 가운데서 내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바로 이 엘리후는 너 지금 오히려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를 높이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의 예배는 깊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예배는 너무 깊어요. 이번 주에도 신방을 갔었어요. 너무 큰 고난을 당해요. 너무 큰 고난을 당하는데 그 좁은 방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으신지 몰라요. 정말 같이 눈물로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할 때 정말 그 예배가 높은 거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은 예배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지금 내 고난, 나는 왜 인생이 이랬을까? 심리학 가서 가족 분석하고 정신 분석하고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스피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진짜 어떤 것보다 큰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은 그와 같은 지금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그 상황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마지막입니다. 엘리후의 6장 중에 마지막 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고난이 끝나고 그가 비유하는 것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청명한 하늘을 비유하면서 욥에게 그런 세상이 열릴 것을 희망적으로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움,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렇게 엘리후의 마지막 코멘트는 끝이 납니다. 하늘이 말갛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빛은 보이지 않죠. 아니, 빛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계시니까 빛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지금은 구름에 덮인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것들이 사라지고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욥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엘리후의 주장은 돌려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지금 너가 겪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너한테 여전히 베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픈데 어떻게 사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욥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알게 돼요. 욥기에서는 답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욥에 대한 비판이 끝났고, 두 번째, 새 친구에 대한 비판입니다. 새 친구에 대한 비판은 길지 않고 좀 짧습니다. 3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욥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자기들의 이념을 가지고서 욥에게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고 너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너의 자식들도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이런 모든 주장들은 굉장히 논리도 희박하고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논리를 가지고 너희들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이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이런 주장을 했죠. 그냥 적당히 하고 이제 너가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욥은 못하겠다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자포자기죠.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내려놨다고 하는데 그건 내려놓는 게 신앙 아닙니다. 올려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올려드려야 돼요. 고난 중에 아유 모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이고요,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예배합니다. 손을 못 들겠어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언어가 좀 혼재되어 있는데 내려놨다,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려놨대요. 그거는 자포자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끝까지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올려드려야 돼요. 힘들어도 올려드려야 돼요. 제사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닙니까? 자, 이제 이렇게 엘리후는 이 친구들에게 대한 비판을 가하고 욥의 비판을 양쪽 다 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훨씬 더 광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구름이 거친 이후에 맑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심을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논쟁과 역할에 대해서 5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5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죄가 없기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욥은 자신이 정당함,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이게 욥의 잘못이에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말들을 일삼았던 것이 욥의 잘못이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은 숨은 교만, 즉 자기 의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욥은 분명히 자기가 겉으로 드러난 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욥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욥은 고난을 겪는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그가 죄가 없다고 하지만 그에게 숨은 교만, 자기의, 바로 원죄에 해당하는 이것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 무죄하다. 자기 최종 본론에서 나는 무죄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마지막 42장 6절에 가면 욥은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죄가 없다고 했던 욥은 뭘 회개할까요? 내가 사실은 숨은 교만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는 회개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욥의 경우는 죄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건 좀 독특한 크리스토퍼 애쉬의 해석인데요. 지금 친구들은 너가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욥은 고난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연속된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 도둑질을 잘못된 거지만 정말 일주일 굶는 사람이 빵 한 조각 훔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고난을 겪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욥은 온전한 사람이지만 이제 엄청난 고난이 다가올 때 그는 더 큰 정말 죄를 지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욥을 보면 위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너 죄 때문이가 아니라 또 반대로 얼마나 고난이 심해서 얼마나 힘이 들어서 저렇게 말할까,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운 죄인, 고난은 의로운 자에게도 남겨진 숨은 죄에 더욱 민감하게 한다. 욥기에서 친구들의 주장은 욥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right and wrong이 있는 거예요.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righteous sinner, 의로운 죄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분명히 욥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겨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저분을 보면 정말 죄가 없고 너무 법 없이 사실 분들, 하지만 남겨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에게 숨은 교만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모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죄에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성으로 이끄시죠. 욥은 그동안은 열심히 살았고 예배하는 영성이었다면 이제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건 완전 비약이죠. 비약, 믿음의 비약을 하게 돼서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단련을 받게 되는 거죠. 순금같이 되는 것이죠. 정말 남겨진 죄까지도, 인간의 가장 숨어있는 그 모티브까지, 숨어있는 의도성까지도 바라보게 되고 그것들조차도 밀어내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영적 차원에 이르게 되는, 바로 욥은 그와 같은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36장 9절 1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이제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혹은 의로운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에 아주 정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의로운 죄인입니다. 바로 이 컨셉은 바로 이 욥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후는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 선포되기 전 욥의 마음을 열고 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38장 41장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는 길목에서 엘리후는 젊지만 친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욥의 최종 변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욥에게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있고 욥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말 때문에 더 마음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심의 소리도 듣게 되고요, 이제 질병을 통해서 구체적인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메가폰처럼 얘기했지만 들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엄청난 그 여정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받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안 들렸어요. 그냥 설교를 들어도 그냥 좋은 말씀인가라고 들었어요. 근데 고난을 겪으면요, 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죠.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죠. 바로 그 귀한 은혜를 이 고난을 통해서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